할렐루야. 수요일몸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먼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요,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실 텐데요, 정말로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로 주님께서 죄사하심을 우리가 입었을 때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덮인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실 텐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셨던 그 희생하신 그 사랑과 그 주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시는 그 친절을 베푸심이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환대와 친절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수요 모임의 시간에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사랑을 베푸셨는지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겨나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그 환대 그 희생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저희가 다윗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배우게 됩니다. 정말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마음들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거리를 걱정거리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 주 안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배워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다윗 16과 다윗의 소원과 하나님의 거절을 위한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 인물이었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고 자기는 화려한 대궐에 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주야로 마음에 짐을 지고 있었던 다윗을 보면서 배워야 할 교훈이 많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소원을 막으시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넓고 크신 인자하심을 맛보게 된다. 네,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울이 죽고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런 다음에 전쟁을 하게 돼요. 이 전쟁을 승리한 다음에 언약궤를 가져오는 모습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언약궤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계획을 세우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하나님의 성전, 집을 짓겠다 이 계획이 결코 악하거나 나쁜 계획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다윗의 소원을, 계획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이 가졌던 이 하나님 전을 만들려는 계획들, 그럼 다윗이 왜 이런 계획들 세웠는가? 또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거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번 문제 읽어볼까요?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래서 그는 궁궐을 짓고 성을 쌓아 왕의 채통을 갖추는 데 필요한 일들을 마칠 수 있었다. 그가 화려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자 어떤 가책을 받기 시작했는가?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됐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으로 될 수 있도록 세워주셨죠. 그런 다음에 주변에 있는 블레셋의 여러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승리를 허락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의 평화의 시기가 이제 찾아온 거죠. 그때 여기 왕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누굴 만났냐면 나단 선지자를 만났어요.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고 있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나는 백양목궁, 백양목은 그 당시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건축 재료예요. 그래서 백양목 궁이다. 그런 굉장히 좋은 집, 좋은 왕궁이라는 의미겠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오벳 에돔 집에서 예루살렘을 가져왔죠. 하나님 궤는 그런데 휘장 가운데 있도다. 휘장 가운데 있다는 건 하나님의 궤가 천막에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정말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시고 회막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부담이 생긴 거죠. 자신은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천막이란 게 이게 임시로 지어진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이 뭐 작고 초라해 보였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심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읽을 수 있는가?
역대상 2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나중에 이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배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어떤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래요?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성에 걸맞는 그런 거대한 걸맞는 그런 아름답고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지으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하나님 왜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말 위대하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의 명성에 걸맞는 그런 거처가 있었으면 좋겠다.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다음이 더 재밌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니 하고 죽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하였다. 나중에 배우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했습니다. 넌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요. 그럼 넌 안 돼. 그럼 아니구나.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고 안 지을 거 아니에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해요? 준비를 해요. 준비. 정말 후대에 맡기지 않고 자기가 모든 것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만큼 다윗은 마음은 그런 게 있는 거죠. 내가 비록 못 찍어도 정말 그 준비라도 하면서 내가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 짓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까지 다 하잖아. 정말 내가 준비라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이름을 사모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결국에 다윗의 이러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했을 때 정말 자녀에게 이름에 걸맞는 큰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죽기 전에 자기가 다 준비하는 모습들 보면서 진정으로 성전을 사모하는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정말 아끼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화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는 거죠.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언제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가책을 받고 고민을 해본 일이 있는가?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예, 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가책을 받고 고민한 적이 있는가?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지 먼저 점검해보고 정말 이런 마음 때문에 내 마음에 다윗처럼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든 적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나눠보면 좋겠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서 정말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이런 집을 지어야지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지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봐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가끔 우리가 막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개독교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막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마음이 편하지 않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걸 보면 뭐예요? 마음에 부담이 생기죠. 화가 나고 그런 마음들이 생겨야 정상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 연인이나 누군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한테 한 가지라도 더 해주고 싶잖아요. 한 가지라도 더 챙겨주고 싶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사랑한다는 게 보이진 않잖아요. 눈에. 객관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보이지 않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다면 내가 뭐라도 하나 더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생겨야 정상이란 거죠. 그런 마음들 가져야 돼. 저 우리 젊었을 땐 그런 것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10분의 1을 드리자. 여기 저희 누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 선교사로 지금 뭐 가 계시거든요. 근데 처음에 선교사 나갈 때 저한테 그랬어요. 승원아, 내가 내 인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 그래서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80을 산다. 그러면 그 중에 남은 생이 내가 한 50년을 더 살 것 같다. 그러면 5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래서 선교사를 나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5년 끝나고 이제 선교 와서 돌아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승원아, 내가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가진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을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 그것이 시간이 됐건, 아니면 정말 내 에너지가 됐건, 무엇이 됐건, 정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경우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정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들 다 그런 마음을 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정말 하나님께 무엇이라 좀 더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뭐 이런 것들 느낀 적이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 나단은 다윗이 고민하는 말을 듣고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차렸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격려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다윗이 나단에게 그랬잖아. 내가 하나님 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뭐라고 했냐면 나단이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 좋은 생각 같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이렇게 말한 근거는 뭘까요? 일단 다윗이 요구한 게 뭐예요? 악한 것이 아니잖아요. 선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이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도 나단의 생각에 그랬던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을 봤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느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가 저렇게 왕이 저런 생각을 갖는 게 선한 눈으로 갖는 게 좋은 것 같다고 격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왕위에 올라서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고 이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배우지만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기에 있지 않았던 거죠.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다윗의 생각을 막으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왜 그런가? 이게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종에게 가서 네가 말해야겠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백향목집을 건축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너희에게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이런 선한 마음으로 백향목집을 건축하길, 성전을 건축하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명령한 적은 없으셨던 거예요.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됐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건고하게 하리라.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걸 거절했어요. 거절했는데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 때 너가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뭘 한다는 거예요? 건축을 하겠다고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 백향목집 성전을 건축하라 이야기한 적도 없고 다만 너의 아들 때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왜 다윗한테는 안 되고 솔로몬 때는 되냐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너는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은즉.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정복 전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사는데 외국 블레셋이나 여러 가지 이방 민족이 침입을 해서 전쟁을 했어야 돼. 전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네가 많이 죽였기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아니 그러면 다윗이 뭐 이 전쟁을 개인을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원한이 있어서 누군가를 죽이고 정말 누군가를 원한이 있어서 죽이고 막 그랬다면 살인자였다면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드리는 것들 하나님 기뻐받지 않냐 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뭐 딴 성경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손에 피가 흥건한데 어떻게 나한테 예배 드리냐.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나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전쟁한 거죠. 그리고 전쟁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피를 흘린 거죠. 꼭 이게 문제가 될까? 그래서 사람 죽였던 게 문제가 될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을 하지 못한다. 이 표현은 그런 의미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표현은 뭐냐면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 다윗의 역할은 뭐예요? 다윗의 역할은 왕국의 평안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그들과 전쟁하고 이 나라를 평화롭게 만드는 게 다윗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면 그 다음에 아들 솔로몬 때는 이 평화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배려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쟁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고 끊임없이 전쟁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정을 보면 끊임없이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그럼 이 전쟁 가운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까지 짓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무리가 따른다는 거죠. 다윗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냐면 이 가운데 다윗에 대한 배려도 있어요. 너에게 지금 맡겨진 그 역할, 너희 지금 왕을 나라를 평화롭게 세우는 것, 그것만으로도 네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 이상 너에게 내가 큰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죠. 정직하게 선하게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는 선교를 나가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뒤에서 기도하잖아요. 뭐 선교 나간 사람도 하나님 귀 있으시는 거고 뒤에 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에 집중하는 거죠. 뭐 정말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도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순교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순교한 사람은 순교한 대로,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남은 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죠. 정말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이 시사참배를 거부하고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또 일제시대 지나서 정말 신앙인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비록 그들 마음속에 부담이 있죠. 순교하지 못했다는. 그러면 순교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남아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역할과 이 배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뒤에서 뭐 이렇게 난 서포터만 하고 드러난 사람들 저 사람들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도 들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그날 보세요. 다윗은 뭘 했어요?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너 성전 건축하지 마라. 그러니까 뭘 해요? 준비를 하잖아. 정말 보이지 않는 일들, 드러나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준비를 해주잖아. 정말 드러나는 건 성전을 짓는 솔로몬이었을지 모르죠. 솔로몬을 보고 와, 저 왕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큰 집을 짓고 온갖 칭찬 솔로몬이 다 받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칭찬과 무관한 사람이지만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도 보잖아. 그것이 신앙이 있는 모습이란 거. 정말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 충실히 하는 것들. 그래서 그날의 다윗에게 이런 것들을 맡기지 않은 이유는 뭐냐? 다윗이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지금 이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는, 정말 이방인들을 무찌르고 이 나라 평화를 가져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화롭게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저 하나님의 전을 짓는 거죠.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단은 다윗을 과대평가한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할 진리가 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한 생활을 하고 그의 생각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일관한다 할지라도 그가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교만한 죄를 범할 수 있다. 우리가 항상 취해야 할 태도를 다음 성구에서 찾아보라. 그가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이 허락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다윗이 그날에 가졌던 계획이, 이 소원함들이 악한 게 아니라잖아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것은 어쩌면 선한 거잖아요.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보기엔 옳고 선하고 바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을 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와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이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뭐예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은 뭐예요?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보다 높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세요.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에 정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잖아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십자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가 패배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전쟁은 졌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어딜 가시나이까. 십자가를 치지 마셔 이러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얘기했을 때 다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져야지만 뭘 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거고 십자가를 져야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늘 다르다는 거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이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삶의 자세는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정말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제가 목회자고 내가 뭐 하나님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늘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것을 하는지 옳은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뭐예요? 구해야 돼.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있어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확신을 주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뭐예요? 하나님 앞에 좀 구해야 돼. 겸손히.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이게 바릅니까? 정말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늘 구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어제까지 내가 옳았다고, 어제까지 내가 맞았다고 오늘 맞지 않아요.
과거의 신앙이 나의 신앙의 연륜이 모든 걸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선해 보이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이 끝까지 좋은 게 아니에요.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하나님이 다윗의 소원을 막으셨지만 자기를 그토록 극진히 생각해주는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른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의 소원에 대해서 거절했어요. 거절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을 준비하죠. 정말 거절받지 않는 사람처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거절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절하지 않은 것처럼 다윗의 인생에 축복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이에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왕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고, 그러니까 다윗을 뭘로 삼았어요? 왕으로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노력으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왕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까 나단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께서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뭘 했어요? 동행했고 또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의 명예를 높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거절했잖아요. 지금요. 거절을 했어요. 진명이. 넌 안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 그 다음에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왕으로 주권자로 세워줄 것이고 내가 동행할 것이고 너가 정말 맡겨진 역할들이 전쟁인데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할 것이고 너의 명예 없이 내가 높이 올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니. 너에게 아까 전쟁에서 승리를 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평화의 시기를 가져올 거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 다음에 또 여호와에게 이르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정말 그 살 땅과 정말 하나님께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했잖아요. 정말 가나안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로 땅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 땅을 줄 거란 거예요. 그리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선에서 누울 때, 내 조선과 함께 누울 때, 그리고 정말 수완이 차서 죽는 거. 정말 그 생명을 보존하고 또 장수할 수 있는, 그 수명까지 다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내가 내 몸에서 나의 내실을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말 너의 후손에, 너의 자녀들의 나라를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자녀를 위한 축복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복을 베푼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복을 베푼 것을 보고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뭘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이런 마음들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거절하셨지만 그 마음을 너무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 자신을 사모하는 마음을 기뻐 받아서 정말 생각해 보면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 네 자손까지 네가 내가 경고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기뻐했던 거예요.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당신은 다윗처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조금 이렇게 이게 약간 문제가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면 마음을 읽으신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된다 해서 이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 이렇게 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약간 문제 뉘앙스가 조금은 이런 뉘앙스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뉘앙스가 좀 틀린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냥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막 복을 주길 원하셨잖아요. 그 근본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묻는 거죠.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정말 높이고 그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나눠보세요.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제가 여러분 뭐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를 엄청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루 시작이 뭐예요? 오늘 우리 팀이 어디서 경기하고 누구와 경기하고 그걸 자세히 봐요. 아, 선발 투수가 누구고 그다음에 예상집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야구를 보죠. 야구가 보고 끝나면 뭐예요? 이제 내일 경기도 보고 야구 끝나면 저녁 뭐 하이라이트도 보고 계속 이제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야구 그래서 내가 롯데라는 팀을 응원해요. 그럼 롯데가 이기면 뭐예요? 그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여자 집사님은 이렇게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야구를 좋아하니까 자녀들에게 야야 지금 얘기하면 안 된다. 아빠 기분 나빠. 왜 기분 나빠? 오늘 아빠가 응원하는 팀 졌어. 그리고 아빠가 응원하는 팀이 승리하면 그때 이제 딱 얘기하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야구를 좋아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야구팀이 롯데가 이기면 우리에게 떡이 생깁니까? 돌이 생깁니까? 여러분 롯데가 이기면 떡이 생겨요? 돌이 생겨요? 아무것도 떡이 생겨요? 돈이 생겨요?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요. 근데 그냥 롯데가 이기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롯데에 대해서 연구하고 롯데를 응원하고 심지어 돈까지 투자하잖아요. 팬으로서 뭐도 사주고 뭐도 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롯데가 잘 되는 걸 이렇게 바라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 확장되고 이런 것들에 늘 날마다 관심을 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하나를 봐도 그렇잖아요. 드라마 보면 어때요? 와 좋아하는 드라마에서 너무 좋다. 그럼 주인공 뭐 작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리뷰 보고 후기 보고 뭐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주인공이 있으면 배우가 있으면 응원하고 정말 그 사람 잘 되길 원하고 요즘은 또 트로트 가서 그렇게 유명하다고 그러죠. 그래갖고 막 그런 분들도 막 5, 60대 되신 분들이 막 무슨 어떤 가수는 무슨 색 하면 그 옷 입고 막 콘서트도 서울만 하는 게 전국을 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왜 그래? 정말 그걸 좋아하니까. 뭐 쫓아다니는데 그 사람이 뭐 돈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좋아해도 이런 열정들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에겐 이런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경고에 서가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지는 즐거워하냐는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참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보다 내가 높아지는 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날에 왜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 복 주셨냐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나길 원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거절하자 그걸 준비를 하잖아요. 참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구호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받게 된 복은 6가지가 넘는다. 그 가운데서 가장 부럽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하라. 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주셨죠. 그를 왕으로도 세우었고 그 다음에 전쟁 중에 정말 승리케도 하셨고 또 원수를 멸하게도 하셨고 그와 동행하시고 또 그에게 명성을 허락하시고 또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자손까지 복을 쭉 내려주셨죠. 여러 가지 복을 주셨는데 이것 중에서 혹시라도 내가 부러운 게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은 뭔지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모든 복의 원천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에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동행.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 우리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꿈을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자녀를 키우는 우리가 확신해도 좋을 진리가 있다면 무엇인가?
확신해도 좋을 진리가 있다면 뭘까요? 그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정말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뭐예요? 갚아주세요. 다 갚아주시고 혹 우리 때가 아니라도 우리 자녀의 대회라도 다 갚아주세요. 그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뭐였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치 거절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자녀 솔로몬의 때에 뭐 한 거예요? 다 이루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들, 우리가 요구한 것들,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우리 때가 아니면 뭐예요? 우리 자녀의 대라도 다 갚아주세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한 것들, 그런 걸 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예전에 제 친구들과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복을 참 많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신대원 처음 갔을 때 신대원 가고 1학년 때부터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개척하기 전까지 1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저희 신대원 동기들이 한 7, 800명 됐어요. 그 중에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한 사람들은 두세 명밖에 안 됐어요. 특별히 게다가 저는 국제제자훈련원이라고 사랑의 교회에서도 옥하는 목사님 제일 가까이 모시는 부서에서 사역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그 자리는 신학생들 안 뽑는 자리예요. 졸업한 전임들만, 목사님들만 뽑는데 근데 유일하게 처음 전도사로 들어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뭐 그 당시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모태신앙도 아니었고 중학교 때부터 그랬고 또 대학교 때는 교회를 떠나서 사역소에서 방황을 했었고 또 대학원은 갔지만 제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했어요. 근데 너무 귀한 곳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친구들이랑 그렇게. 야, 승원아, 뭐,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랬냐. 생각해보니까 저희 어머님 기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막 대학교 때 말썽 피우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랬을 때 정말 늘 새벽이면 부엌 한 구석에서 저희 자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목사 됐지만 그래도 지금 기도 제목 있으면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드립니다. 정말 저희 어머님 기도를 조금 제가 받고 드시고 어머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힘이 나요. 어머님 기도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그때 은혜 받고 잘 된 거 다 저희 부모님 덕인 것 같아요. 제 능력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어머님이 고생하면서 믿음 지키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 그런 것들 다 제 인생에 제대로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정직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대에 갚아주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다 갚아주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필요가 있다는 거죠.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은 부친 다윗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총애를 입은 사람이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 할 수 있다. 당신의 경우는 어떤가? 자녀들이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말하라.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녀들이 당신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런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다윗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졌던 이 신앙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으로 내려질 거예요. 복으로 기록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기억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어때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는 나의 모습. 이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하면 어떤 모습이 기억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어린 나를 붙잡고 야 네가 나중에 하나님의 집을 져야 된다.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자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앙인의 모습, 그게 참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려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래요?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거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되는 길. 정말 우리가 물려줄 게 뭐예요? 신앙밖에 없어. 신앙. 정말 신앙만 잘 물려준다면 우리 자녀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복의 원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야기를 서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을 짓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들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 우리에게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그의 나라가 흥하길 바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그날에 정말 다윗이 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했습니다. 다윗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나 역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소원함과 때로는 내 바램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역할에 충실히 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 그날에 하나님이 거절했지만 정말 그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를 하며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의 맡은 역할들을 다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또 우리의 그러한 기도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복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신앙인의 모습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다윗이 가졌던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주간이고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배우고 있는데 정말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날에 가졌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우리에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의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거절하셨지만 모든 것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맡은 역할들이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역할이 비록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바람과 다르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오늘 이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앞에 더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정말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드리지도 못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근원이시요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옆에 귀히 쓰임 받는 사람들 되길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정말 다윗이 받던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